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어제는 그 폭염주의보였나요? 네, 엄청 더웠다 하는데 네, 엄청 더웠습니다 사실. 안 더웠어요 여러분? 더웠어요. 어제 밤에 집에 가니까 너무 더워가지고요. 에어컨 안 틀고 못 버티겠더라고요. 잠깐 틀었는데 너무 행복한데 끄니까 다시 또 더워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오늘 밤에 새벽에 잠 잘 잤어요 여러분? 아 진짜요? 왜 목사님은 너무 더워가지고 중간에 깼는데 네. 여러분도 안 더웠군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면은 여러분 다음 주인가? 시험이죠. 다음 주에 치는 사람. 네. 다 다음 주에 치는 사람. 네. 다 달라요. 네. 네. 다음 주에 쳐도 뭐 그만이고 다 다음 주에 쳐도 그만이죠.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네. 마카레용에서 우리 수련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올라오면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관심이 없는데? 못 봤다고? 계단에 딱 들었을 정면에 보이는 게 있었는데 못 봤다고요? 이제 우리가 작년과 동일하게 티셔츠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여러분. 티셔츠 디자인 공모합니다. 우리 1학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중고등부 같이 연합하면서 티셔츠를 디자인했어요. 학생들이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한 옷을 우리가 제작해서 만들어봤는데요. 디자인도 그냥 막 하면은 뭐 안 되겠죠. 잘해야겠죠. 평소에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디자인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눠 입으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수련회 끝나고 내 그거 좀 입었다 하시는 분? 솔직하게 역시 영광이 기지개 하는 것이요. 맞죠? 네. 목사님도 종종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안 있나요? 어디 있는지 모르나요?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딱 해가지고 올해 또 뭐 상품도 받고 또 나도 이제 뿌듯하게 입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이제 식단표 옆에 기재해 놓았잖아요. 식단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거, 작년에도 우리 막 적으라 했는데 이상한 거 막 적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걸로 내가 요거는 꼭 올해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것들 혹시라도 야식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해주세요. 이런 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먹고자 하는 것들 적으면 돼요. 작년처럼 뭐 랍스타 이런 거 적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 현실 가능한 걸로 적고 그렇게 합시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하나씩 이제 준비해서 우리 또 수련회 같이 또 즐거운 시간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찬양 드리기에 앞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좀 귀찮고 힘들겠지만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겠습니다. 네. 일어서서 우리 신나게 그래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신나게 한번 쳐볼까요? 누가 시작하시나?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복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복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매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는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랄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는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안전합니다. 네,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세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했듯이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하신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다른 이들의 힘을 드러내고 또 남보다 나를 높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무언가를 위해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의 한없는 그 은혜로 저희를 오늘도 용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아닌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티끌만한 믿음일지라도 산을 옮긴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불완전해 보이지만 또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희가 오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의 마음을 예쁘게 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좋은 거 아니죠? 졸았어요?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오늘 준비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말씀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부터 25절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달리는 증기기관차를 멈추게 하려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관심 좀 나눠주고 싶어서 퀴즈 한 몇 가지 내겠습니다. 오랜만에 퀴즈 타임 돌아왔어요. 퀴즈 타임. 목사님이 좀 신박한 것들 몇 가지 발견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아서 목사님이 이제 어려운 걸로 가져왔어요. 이제 문제 유출되지 않은 거죠. 자, 숫자 0이 있습니다. 숫자 0. 숫자 0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 숫자 0이 8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나. 밑에 0 하나 더 붙인다. 아닙니다. 이 0 하나로만 어떻게 8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중간에 뭐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뭘까요? 중간에 뭐 필요한데 그게 뭘까요? 모르겠어요? 정답 주의. 동그라미 아래다 팔을 적는데요. 아니다. 네. 그거 네. 헤드락을 준다.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팔로 헤드락.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아쉽네요. 네. 정답은 허리띠로 잘라보면 됩니다. 네. 허리띠로 잘라보면 팔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로 좋지 않은 문제로 다른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사실 어제도 실패를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해본 거였어요. 네, 자, 정말 이번에 잘 들으세요. 정말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 반성문 써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써본 사람들 있네요.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반성문 써봤잖아요. 이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네, 미나. 글로벌. 나오세요. 네, 나와야죠. 내가 갈 수는 없잖아요. 던지면 안 되냐고? 괜찮은데? 네. 자, 글로벌입니다. 글로벌을 받았기 때문에 글로벌입니다. 요즘 미나가 상당히 잘 맞춰요. 따로 공부하는 건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잘 맞추는데, 좋습니다. 한 문제 더 낼게요. 이거는 쉬운 걸로 가겠습니다. 어려운 거 내면 안 되니까. 자, 아기 때는 안 울었어요. 근데 커서는 울어요. 뭘까요? 동물입니다. 동물입니다. 아기 때는 안 울었는데 크니까 울었어요. 개고시. 맞아요? 네, 정답 개구리입니다. 어떻게 알았죠? 한번 문제 풀어본 적 있나요? 이거는 좀 생각 좀 해야 되는 건데요. 올챙이 때는 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개구리가 되면 울죠. 네. 좋습니다. 혹시 아시는데 한 문제 더 해줄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문제. 이거는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쉬운 거 할게요. 그냥 어려운 거 안 하고 시간상. 자, 잘 들으세요. 물고기죠. 물 속에 있는 동물이에요. 물 속에 있는 어류인데 달에 살고 있는 이 어류의 이름은 뭘까요? 달에 살고 있는 이 어류의 이름은 뭘까요? 네. 달고기. 달고기? 아닙니다. 달
달에 살고 있는 수환이 문어. 문어 맞죠? 문어 나오세요. 문 다르잖아. 여러분 예준아 문어 센스 문어 맞출 줄 알았어요. 우리 친구 수준이 높아요. 아주 높아요. 네, 좋습니다. 목사님 보고 예배를 잘 드리는 친구한테 마지막 날 비스켓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예배를 잘 드릴지 참 기대되네요. 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뭘 나누고자 하냐면요. 도대체 이 달리는 증기기관차가 뭡니까? 여러분, 증기기관차 알아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들었어요. 옛날에 기차예요. 옛날에 기차는요 석탄을 떼어가면서 달렸을 때 이게 증기기관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요즘에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예전부터 사실은 언급되어지고 있었던 거긴 하지만요, 중독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중독, 내가 이 중독을 멈추게 하려면 달리는 이 증기기관차, 멈출 수 없도록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증기기관차를 중독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중독이라는 단어를 또 쓰면 너무 자극적일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언어로 표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스스로를 나는 중독자다라고 생각합니까? 네. 자아 성찰을 되시는 분이 몇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무엇에 놓이게 됐죠? 카페인이요? 네. 카페인까지 목사님이 생각 못했는데, 벌써 카페인을 섭취할 나이네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미 우리는 스마트폰에 이미 중독이 되어버려 있죠. 이게 없으면 생활하기가 불편하죠. 요즘에도 목사님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불안해요, 자꾸. 스마트폰이 없으면. 옛날에는 막 던져놓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계속 저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거나 호주머니에 있거나 이렇게 좀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긴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막 수업, 요즘 학교에 스마트폰 다 제출하고 수업하죠? 공부하죠? 혹시 내가 공부하는 중에 내 핸드폰은 잘 있나? 배터리는 많이 딸지 않았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몇몇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중독이거든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그 다른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내가 해야 할 때 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잘 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중독이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배가 고파서 공부가 안 돼. 나는 지금 뭐가 먹고 싶어. 여러분, 중독입니다. 음식 중독. 지금 먹고 싶은 거예요. 배고파도 참아야 돼요. 이 배고픔을 참고 내가 이 시간을 다 이겨내리라. 이렇게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 안 듣고 무슨 생각하죠? 이따가 김밥 받을 수 있을까?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중독입니다. 김밥 중독. 여러분, 물론 김밥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지만 어쨌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죠. 특별히 여러분들 집에 가도 또 학교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학교에 가도 뭐예요? 머릿속에는 인스타가 생각나거나 아니면 오늘 게임 오늘 승급전이다. 그럼 승급전에 대한 어떻게 승급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내가 해야 될 것보다도 내가 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우리의 마음이 뺏겨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이것을 치료한다라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분명히 노력은 해봤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이번에는 그래도 꼭 참고 안 해야지. 내가 이번에는 공부에 좀 더 집중해야지 라는 여러분 스스로도 다짐을 아마 충분히 해보았을 거예요. 몇 번이나 아마 실패해도 해보았을 거예요. 목사님도 많이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다이어트를 해서 몸무게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절대 안 됩니다. 네.
10kg만 빼야지. 네, 10kg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해도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많은 방해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면서 또 그것을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우리가 그것에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로 인해서 그 요소에게 중독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온전히 한 곳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 올 때도 내가 이 공동체에 대한 기쁨 또 즐거움이 있다면 이 공동체에서 굳이 내가 스마트폰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냥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울 거예요. 그것으로 이미 시간이 너무나 잘 가는 거죠. 벌써 예배 드려야 되고 벌써 찬양을 해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끝났네? 이제 밥 모임이 끝나고 그렇게 벌써 집에 갈 시간이야? 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 일에 집중했을 때만 가는 거예요. 이것에 집중 못하고 오늘도 찬양은 몇 분 하지? 설교는 몇 분 하실까? 오늘 밥 모임 짧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빼앗겼는지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요. 네, 물론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SNS 집에 가서 SNS를 한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냥 정말 조용히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든지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한다면 우리가 중독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집중해야 할 곳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지금 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지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공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기도인가요? 아니면 친구들과 노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게임을 하는 거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는 거 어느 것이 내 삶의 비중이 가장 클까요? 옛날에 이런 말 했잖아요. 얼굴 사람 머리 내그려놓고 내한테 가장 큰 거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예전에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그 단어 그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기쁨을 주는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쁨을 주는 것들이 오히려 일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거, 취미생활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더 기쁨을 주기 때문에 더 크게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중독되지 않는 삶, 중독을 벗어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인구의 거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다 중독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고요. 근데요, 퍼센테이지가 그렇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중독된 삶을 살아간대요. 자, 그게 각자가 다를 뿐이지 누구든지 중독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독이 되더라도 조금 더 건전하게 바른 방향을 가지고 이것들이 중독되면 더 좋겠죠. 신앙이 중독된다든가 말씀에 중독이 된다든가 찬양이 중독이 된다든가 기도에 중독이 된다. 근데 이것도 잘못되면 또 나쁜 길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럼 건전하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참 바르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들면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나는 이만큼 충분히 내 스스로서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중독이었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중독이었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신앙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가 중독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우리가 건설적으로 잘 세워서 이것들을 세워갈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또 하나님이 봤을 때도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참 죄인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끊임없이 선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자신의 삶을 드렸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뭐가 나타났다 하면요,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해서 하지 않는 그런 좋지 않은 행동들이 내 속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또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죄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것을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 안에는 이미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그 죄에서 우리가 멀어져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로서 자녀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7장을 끝을 내고요, 이어지는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내 안에 있는 내 죄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제 누구로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뭘 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넣는 거죠. 이제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를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넣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요, 성령을 구하는 거죠. 성령을 내 삶 속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끊으려고 노력했죠. 분명히 노력했을 거예요. 스마트폰도 안 보고 게임도 안 하고 공부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 기간에만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아마 스스로 많이 노력했을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들, 잘못되었다라는 것조차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니까 어때요? 내가 막 노력하고 힘쓰고 있으니까 어때요? 언젠가 무너지죠. 맞죠? 언젠가 나도 모르게 돌아가게 되죠. 스마트폰을 다시 찾게 되고 컴퓨터를 다시 켜게 되고 언젠가 나도 다시 이전과 같이 중독의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돼요. 근데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넣고요, 성령을 내 안에 넣으면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찾는 것으로, 성령님을 찾는 것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바라보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겠죠. 우리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할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시간이.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중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게 아니면요 끊임없이 정말 저 남떨어지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증기기관차처럼 끊임없이 서지 않고 폭주하는 그런 증기기관차를처럼 여러분들은 그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지켜 행해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중독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도 아직 잘 안 되는 부분이기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너희는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네. 먹는 것 좀 줄이고 맞죠?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 공부할 것들 공부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들 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안 하면요 나중에는요 할 수가 없어요. 이 나이 때,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 시간이 돌아오진 않아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목사님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나도 이때 다시 돌아가면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커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단 한 번도 여러분한테 너 왜 이렇게 안 해? 너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죠. 왜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계적으로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전히 여러분 속에서 이 죄가 꿈틀거릴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을 유혹으로 빠뜨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요 이 죄는 여러분 속에서 점점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될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유혹들도 이겨낼 수 있게 되고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지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사실을 꼭 믿고 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들.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됩니다.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따라다니면서 왜 안 해? 빨리 해. 야 찬영아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찬양 안 해? 너 싱어로 설교를 했는데 왜 제대로 안 불러?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먼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발짝 내딛지 않으면요 한 걸음 나아가지 않으면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크지만 생각은 크지만 여러분들의 나이는 먹어가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은요 여전히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은 아니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장성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아직도 챙겨줘야 되고 아직도 우쭈쭈 해줘야 되는 그런 신앙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성장하기 위해서 좀 먼저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몸부림이 없다면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 상강회를 진행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자들하고 이제 담소를 좀 나눴습니다.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성장통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성장통이 없으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성장통이 없으면 더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없고
사역을 더 멀리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장통은 사역을 하는 있는 사역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문득 그 말씀을 듣고 저녁에 집에 딱 가서 생각해봤는데 나는 정말 제대로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나? 느끼고 있나? 라고 생각해봤거든요. 엄청 성장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정말 성장통을 제대로 경험하게끔 했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나? 네, 물론 키가 자라기 위해서 겪고 있겠죠. 네, 그런 성장통. 이 영혼의 성장통이 없으면요, 이 영혼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심한 성장통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장통을 겪으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 목사님 생각에는 다들 성장통 없이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혹시 나는 정말 성장통을 느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성장통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성장통은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매일같이 하나님 붙잡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장통인데요, 다른 게 성장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주는 것이 성장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나아가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지가 바로 성장통인 거죠. 그러한 성장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한 성장통이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삶,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수많은 중독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는 이 성장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주어진 삶이 평안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새로운 것들, 또 더 좋은 것들, 더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번 시험에는 제가 좋은 점수를 맞게 해주세요. 뭐 올백을 맞게 해주세요. 이런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세요. 중요한 건요, 극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면서 해야지만 바르게 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신앙으로 자라가는 거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 행동도 동일하게 따라가야 된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친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정말 하나님 왜 아무런 응답도 안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 역사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귀하게 쓰임받 다 같이 축하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담임쌤들 파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 수련회 광고했죠. 수련회 날짜 언제라고요? 20일부터 22일이죠. 2박 3일 목금토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때 거의 방학 대부분 하죠, 그죠? 물론 20일 당일날 하는 학교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대부분은 아마 방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일부터 22일까지니까 우리 같이 기도로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참석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시간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까 여러 가지 이벤트 또 안내해 주셨잖아요, 그죠? 티셔츠 공모전, 식단 앙케이트 조사, 그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참석해서 수련회 준비하는 과정부터 우리가 또 폼업해서 더 분위기 있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6월 30일 금요 기도회는 선생님들 다들 안내 받으신 대로 교사, 학부모 금요 기도회니까 일정 비워주시고 많은 분들 좀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가 작년하고 동일하게 그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로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는 선생님들 같이 연합으로 좀 같이 모여서 안건들 준비해야 될 것들 공유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는 아마 지금 잠정적으로 예상하기는 그 카페, 그 회의실 그쪽에서 모일 것 같아요. 시간은 주일 10시 50분부터 대략 한 11시 20분까지 진행되는 걸로 예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들 조금 일찍 좀 움직이셔서 다 같이 좀 모여서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그렇게 진행될 걸로 좀 예상을 해주시고 많이들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 반별 모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